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제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다 버리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선 내 가정 먼저부터 내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먼저 앞서서 생각하다 보면은 형제나 가족한테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소홀하게 혹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일심동체가 돼.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부부나 또는 이제 부모들이나 일심동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 29절 30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하나 버렸다고 해서 집 100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게 될 때에 또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또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악한 말로 거짓말로 모함을 받든지 멸시나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요,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또는 권세가 있거나 또 명예가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조금 멸시나 천대를 좀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온전한 자리로 이끌으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이 결코 그렇게 원통하거나 불평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은 참 남보다 못 살게 되면은 참 온통한 일이죠. 명예가 어떤지 권세가 없으면은 참 속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바라는 소망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약속이 천국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한 대가로 무슨 정치에 들어가든지 또는 무슨 사장이 되든지 또는 아주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바라는 목적은 영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을 기필코 얻을 수 있는 이제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진리가 변하여 비진리가 세상을 이제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믿으면은 이 험한 세상, 허무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놨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도록 해라. 거짓 선자들에게 칭찬을 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항상 이제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확신을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있으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핍박을 받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배나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며, 또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먼저 들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 순종할 자가 있고요. 이 말씀을 나중에 들었더라도 먼저 나가서 이제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 이제 신실한 종은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어줄 자처럼 이렇게 될 것인데,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 시대를 맞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거든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거든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앙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돈 좀 벌어서 부유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속에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권세가 좀 있어서 내가 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명령을 좀 하든지 하면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보고 높이 보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보다를 다 버렸거든요.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어떤 이제 기쁨이나 행복에 무슨 큰 저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이제 얼마 안 가서 때가 되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또 우리들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지 못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모든 것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어서 우러름을 바라보고 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 한마디 권세하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종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핍박, 고난, 환난, 멸시, 천대 그런 것을 내 속에 아직까지 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핍박과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핍박과 천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속에서 무슨 꿈틀거리는 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끗하게 청산이 돼 그 일이 오래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잘되고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들의 여러 사람의 조롱거리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적이 돼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유해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싶으면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나를 누르게 되고 나를 갖다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오는 복이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는데 우리가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쭉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시대 다니엘을 통해서라든지 또한 여러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구약시대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은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것이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가서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된다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이 권세를 누린다는 거, 이런 말은 세상에 있으면서 잘 믿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 소리는, 그거는 도대체 귓전에 그냥 들리는 소리나 또는 마음에 두지 않고 흘러가는 말로, 또는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빨리 뒤집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무슨 일이 왜 있지 않느냐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 마지막 때 가서 보면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개국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를 만들어진 그 이후 그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이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런 환란이 있고 나서,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티끌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어떤 사람은 영원의 수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요, 환난 겪는 것이 힘들고 싫어서 환난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난 전에 지금 들림 받는다고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혹시 들림 받는 일이 있다면 환난 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믿음이 조금 못한 사람은 환난 이후에 뭐 죽임도 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진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만 바로 믿으면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고, 환난이 결코 뒤로는 당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로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실족되지 않도록, 내가 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혼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이 오는 게 싫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는 것은 싫거든요. 싫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고 같이 주먹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주먹으로는요 세상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백성들, 즉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모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을 시키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냥 말해서는 안 돼. 또는 그냥 말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말씀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못을 박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또 손에다 피를 묻히기 싫다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예?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 그 법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법으로 내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법을 자기네들이 소리를 쳐가지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갖다 그렇게 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선생이 그러면은 제자들도 그런 것이죠. 주인이 그러면은 그에게 종들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인이 영광을 받으면은 그 집안의 종들도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요. 선생이 이제 어떻다 하면은요,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어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세속에 물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한 일이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나는 진리를 말했는데, 나는 진리된 대로 따라가는데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죽인다 그러니까요. 참 온통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을 대적하지 마라.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대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늙어서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가다가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죽어야만이 새롭게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아니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는 것도 그렇게 크게 원통하거나 그렇게 될 일은 아닌데,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바꾸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적에 죽인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핍박받는 것은 누구로 통해서냐? 믿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사람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그를 죽이려고 내드는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속에 물든 성도들이,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보이는 대로 다 죽이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핍박하고 죽이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고 그러나 변치 않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괴로워도 참는 것입니다. 조금 괴로워도 참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 여기에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음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에 물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장 차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에 물든 교회들이 이제 음녀에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다 죽이려고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같이 대들어서 10편 37편의 말씀처럼 같이 대들어서 불의한 자를 인하여서 같이 싸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악자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악에 치우칠 뿐이라.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하게 대한다면 우리 악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서 뭐냐면은 여러분 개가 나가다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그 개하고 같이 싸우면은요 사람이 개하고 싸우면 개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같이 대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운다면은 오히려 그 짐승보다도 더 못한 오히려 그 음녀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면서도 그것을 이겨서 말씀대로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 믿는 사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권사가 장로가 전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바로 무엇이냐면 2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네 모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봐서 무슨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이단이라 그런다. 어떤 목사님 하나 갖다 지금 이단으로 쫓아내려고, 이단으로 몰아내려고 해요. 맞아요. 지금 좀 뭐 하라고 이단이야. 그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예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대적에 싸우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까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더 이상 이유를 안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 예수의 말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 실족하지 마라. 너희가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되는 줄 생각,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람은 악이 선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대할 것인데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거짓과 모든 몽상과 망상과 죄로 인하여서 죄가 하늘을 찌르는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더불어 전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자만 죽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따라오는데 진리를 말하는 자를 들어오면 자기네 죄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니까. 그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주신 말씀 따라서 그 당연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제 때가 되면은 이런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죽일 때 있잖아요. 자기네 이제 했던 그 아상이 무너지게 될까봐 무너지게 되니까 예수를 따라 수만 명의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 가운데 병도 고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잘못하다 자기의 권세가 위협받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인내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대대로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수 없잖아요. 대대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또는 저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더러 며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자기 따라 돌아갔다가 굴복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되어진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거나 조금이라도 막거나 어떻게 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권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지키도록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번 구원의 역사에 길을 열치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더 살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앞으로 몇 년이라도 살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앞으로 몇 년이라도 살려고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냐는 거죠. 몇 년이라도 살게. 살아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세월이 그렇게 짧은데도 몇 년 더 살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몇 년 더 살려고 그렇게 정신을 팔고 몇 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돈 때문에 미쳐버리고 몇 년 더 살아버리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내가 이제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당했을 때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몇 년 더 살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아첨하고 몇 년 더 살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몇 년 더 살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생에는 절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와는요 10,000년을 우리가 더 산다 하더라도 10,000년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음에 너무나도 큰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요만한 것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악하게 행하고 그런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빨리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남은 어떻게 믿음을 세우려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도 살고 나를 인하여서 듣는 자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궁전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하면서 산다 한들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사겠냐는 거죠. 아멘. 뭐 안 쓰고 다니는 것보다 싸고 쓰고 다니면 좋긴 좋겠지만 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끝난다는 생각, 그런 것은 생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다닐 수 있어.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잘못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쓰는 거는 쓰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생명은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아멘. 안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서 잘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견뎌야 됩니다. 아멘. 이 험악한 세상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데 그 이외에 내 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는 잘못하면 넘어지게 될까봐 하나님 날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한 절만 더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나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 믿고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가서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들 앞에나 임금들 앞에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합류하지 않으면 며칠째 가다 죽이고 여기에 침승표를 받으라고 누구든지 다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은 며칠인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네 말에 안 들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자기한테 합류가 안 되면은 며칠인지 죽이는 일들이 지금 벌써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것밖에는 더 다른 하늘의 소망밖에는 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가서 보면은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 가진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끌려갔든지 그때 마땅하게 할 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연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뭐 우리 이런 말 하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때 마땅한 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를 봐도 성경을 봐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멸시를 받게 되어 있고 천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요 어디가 모여서 대적에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죄만 짓게 돼. 내 마음만 상하게 돼. 내 정신만 잘못되게 되는 것이. 속상하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생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지나가게 될 때에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지나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나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2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 가서 생활하다 핍박하면 그냥 그 대적에 싸우려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핍박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들어갈 동네 들어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 그 동네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너의 빈평안이 거기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만 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가 평안을 그 빈 평안을 받을 만한 그 집이 없다면 너의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이따가 또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 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다니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끝까지 다니다가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했다 한들요, 진리를 쫓아서 한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가 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에 살게 되더라도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결국은 내가 죽기 싫어도 잡아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도 진리로 인하여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감사한 것이잖아요. 영광한 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가지 않아. 내가 몇 년에 더 사는 것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이제 정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더욱 애쓰고 싶소. 그래서 이 아주 큰 환란 가운데 가는
이런 재앙과 재난 가운데 모든 것을 피하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